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이 말씀되는 은혜가, 또한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큰 은혜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세오경, 즉 하나님이 주시는 구약성경의 첫 말씀부터 하나씩 함께 은혜를 얻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은 악하여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그러합니다만 구약성경에서도 창세기가 있었던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이 악하고 부패하여졌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우리 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모두가 다 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조금 부족하면은요 하나님도 똑똑하지만 나도 똑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냐 없냐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신 분이다라고 인정하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완전하고 나도 완전한 것처럼 느껴지면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의 길로, 그리고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서 살게 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노아를 살리실 수밖에 없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성경에 의인이고 완전하다는 표현은 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또 9절 후반절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대로 간직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완전한 모습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듣는 귀가 열려지고 한 번 더 말씀이 간직되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 악하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영광, 내 유익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칭찬 안 해주면 서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는 것 같으면 괜히 했다, 이런 생각도 드는 일이 간혹 다른 동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과 믿음과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악한 존재냐면요,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위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5절과 대비를 시켜보면, 사람이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보니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는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한 일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 기도를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제 스스로도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결론을 전부 내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아들 이런 여자 만나야 되고, 우리 딸은 이런 남자 만나야 되고, 우리 집사람은 키가 얼마였으면 좋겠고, 이미 저는 결혼했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키가 얼마면 좋겠고, 눈은 쌍꺼풀 졌으면 좋겠고, 머리 옛날에 제가 그랬습니다. 어릴 때 기도할 때 그렇게도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헤어스타일은 어쩌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이미 결론을 내리고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시험에 들어갑니다. 이제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저렇게 주셨대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될 텐데, 이러면서 이제 막 서운하고 막 이럽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이 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결론 내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어서 계획하고 성취하는 여호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악함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악함들이 다 자리 잡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함을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약함,
우리의 악함을 주님 은혜로 인정하시고 한 번 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가족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잘못했는데 사람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7절 말씀 보면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생물을 심판하신다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보면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이나 생물이나 땅에 기는 것이나 공중의 새도 결국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돕는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부부간에도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하고 교회도 돕는 믿음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또 주일 예배 때 우리 찬양단으로, 주일 오후 예배 때 수요일 날 찬양단으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배가 풍성해지고 예배가 은혜가 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아 계시는 것도 우리가 딱 앉아 계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아멘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사람을 돕게 하기 위하여 생물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이 너무 악하고 하는 생각과 하는 일들이 너무 부패하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짐승들까지 생물들까지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 이전에는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며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지금 안 믿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안 믿고 다시 오실 성경대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악함을 심판하십니다. 또 13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땅과 함께 사람과 함께 모든 것들을 멸하시겠다, 즉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1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시편 96편 9절 말씀은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악한 일 쪽으로 자꾸 가면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선한 일을 목적으로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믿음과 선한 행실을 보시고 그 일에 착하다 칭찬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은 다 악합니다. 악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크기와 칸막이와 짐승들까지 다 몰아넣으셔서 딱 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짐승들이 살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이 불러 모으셔서 방주에 모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방주를 통하여 노아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도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방주가 무엇일까요? 사는 곳입니다.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곳입니다. 방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어서 그 안에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단순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하시면서 그 방주를 지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광주를 가다 보면 어떤 교회가 예쁘게 지어졌는데 앞부분이 꼭 배처럼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야, 교회가 특이하게 예쁘게 잘 지었구나 하고 옆에 이렇게 돌아갔더니 세상에 교회 이름도 방주교회입니다. 참 진짜 그런 교회 있습니다. 방주교회 그래갖고 예쁘게 지어졌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참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이 저곳에 가면 살겠구나. 교회가 부흥되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면서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방주 역할을 하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로 통하여 이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이곳에서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이곳에서 생명을 다시 한번 살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는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살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 교회에 누구든지 와서 앉아만 계셔도 은혜가 되고, 앉아만 있어도 문제가 해결되고, 앉아만 있어도 믿음이 생기고, 앉아만 있어도 응답이 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요, 진짜입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앉을 자리 없이 많은 영혼들이 와서 구원의 복을 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믿은 우리, 먼저 부르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은혜와 진리로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큰 나무는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그 나무는 두꺼워집니다. 자꾸 뚱뚱해지는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큰 나무들이 옆에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작은 나무는 가지가 별로 안 나오지만 큰 나무는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혹시 내가 뚱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염려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지를 많이 열게 하실 겁니다. 아멘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먼저 우리 신앙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적으로 굳게 서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예배와 오후 예배는 뭔가 눈에 안 보이게 연결이 다 되어집니다. 아침에 나오시고 오후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조금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결고리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이 방주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세우신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방주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어지며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게 믿음으로 굳게 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또 한 번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믿음을 얻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의 모든 일들은 악함으로 가득합니다. 지금도 악하다라고 하지만 창세기에서도 악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구원하시도록 계획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세워진 우리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함을 주셔서 한 번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부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구원의 계획을 꿈꾸면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가족,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이 악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간직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하여 노아에게 방주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감격으로 인하여 또 한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말씀 순종하는 믿음에 굳게 서는 귀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고 이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